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양식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이 내용에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이 점점 이제 깊이를 더해 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하늘의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아주 이제 진행이 되어감에 따라서 이제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 남자 이렇게 하다가 또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하고 야곱과 비교하는 그런 내용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참 예배 내용을 듣고 난 이후에 혹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는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메시아다 이 사실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 가운데는 그야말로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물덩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사실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경험한 이런 여인의 경우에는 이제는 마치 이제는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의 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마치 이제 보화를 찾는 자의 그런 어떤 기쁨으로 물동이를 뭡니까?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기쁨, 그 세 가지 단계의 핵심 내용들이 연이어 기록되고 있어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여기서 물동이를 버려둔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지금 4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원래 뭐 하러 왔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물을 길르러 왔어요. 근데 물을 길르러 오는 그런 어떤 목적, 이 내용을 이제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 얘기는 이제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일에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진행했던 그런 삶의 패턴이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내용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완전히 전환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건물 세우고 이런 목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진정한 내 삶의 목적은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나 인생의 큰 방향이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적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이제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네로 들어가요. 사실 이 동네에서 살고는 있지만 4장 7절 내용을 통해서 6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물에 6시쯤이 되었을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사실은 이제 원활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참 전하기 껄끄러운, 참 힘든 그런 어떤 지역을 향해서 이제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요. 사람들을 지금 피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이 멸시천대를 받은 그런 상처가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했는데,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제 가서 동네에 가서 그 지금까지 꺼렸던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가서 전하는 내용이 29절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 만난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남편이 5이 지나가고 지금 현재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딱 보고 아시는 그분을 와서 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이런 확실한 복음, 이 내용을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지, 이 내용이 지금 29절에 그대로 이렇게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아주 더 놀라운 것은 30절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는 주님께 나오는 두 단계가 소개가 되고 있죠. 첫째는 이 동네에 있던 자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께 오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그리고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참 이렇게 힘든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인의 말을 듣고 나올 수가 있었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28절에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물뜨러 간 사람이 물은 안 뜨고 뭐 했습니까? 동네로 다시 왔어요. 이 거리는 결코 이제 뭡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시간은 굉장히 땡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런 태도, 그러한 열정, 그리고 그러한 솔직함, 내가 지금 내 형편 처지가 이런 상태인데 이런 내용들을 그분이 아셨습니다 하는 솔직함,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요? 진실로 묻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데는 바로 작용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평상시에 말없던 한 여인이 그저 얼굴이 그냥 활짝 피어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모두들 궁금증도 갖고, 그리고 진짜 그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것이 연결이 뒤로 39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뭐 했다? 말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했다? 사람들한테 증거했다, 전도했다, 이렇게 지금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모든 이제 진행되었던 사실을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선지자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다, 이런 사실을 이렇게 확증하는 하나의 표적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언자의 모습으로 지금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가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그 동네 중에 많은 누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누구 말을 듣고? 진솔한 그런 확실한 경험에 의한, 그리고 또 뭡니까? 아주 그런 태도를 보고 맞아, 예수를 이렇게 믿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보라 그랬으니까 40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제 여인의 말을 듣고 믿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 내용이 1절과 대비되어집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신지라 그랬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서 떠날 것을 사실은 종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들은 배척을 하고 있습니까? 영접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하고 함께 이제 내가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더 시간이 좀 더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말씀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틀을 거기서 유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41절이에요. 자, 4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면은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어요. 그 핵심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의 간증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지난 나의 모든 삶을 아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낮은 그런 어떤 수준의 신앙이 이제는 무엇으로 점점 이렇게
이렇게 단계가 높아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42절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내 말을 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그가 참으로 우리가 친히 듣고, 그 다음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분들이 지금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것은? 믿는 것은. 그래서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이 뭔가 4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친히 뭐 했다? 들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내용,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늘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제 견고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봤더니 그가 참으로 누구다? 세상의 구주시다. 다시 뭐라고요?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어요. 이제는 그분은 예언자도 아니고, 그분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구주신데 어느 구주세요?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꿰뚫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요한일서 4장 14절,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4장 42절, 세상의 구주.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제 사람들을 바로 구원하러 오시는 세상의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한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도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 뛰며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오늘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이제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들고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31절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4장 8절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지금 그 사이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그 사이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잡수세요 하고 이제 양식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두 가지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32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그리고 양식을 먹어서 이제 힘을 이렇게 얻게 되면 일반 이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모든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물 곁에 앉아 계실 때 사실은 행로에 매우 피곤했다. 그러니까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는 그 사이에 먹을 것을 갖다 주시게 되면은 이건 바로 그 음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32절 보니까 내게는 그 양식이 아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제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33절 내용을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양식과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양식은 같은 양식이에요? 다른 양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거해서 계속 육적인 말만 지금 되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양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4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양식은 첫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뭐하며? 행하며.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행하는 그 자체가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뒤에 한두 장 뒤로 넘겨보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6장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일은 29절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서 그 믿은 내용을 표현하는데 35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지금 알 듯 모를 듯 지금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38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리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더니 40절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들을 뭐하고? 보고. 그 다음에 믿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들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 그 자에게 뭐를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결국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영생이다. 사람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고 그 자체가 나에게는 뭐예요? 양식. 그 양식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양식을 먹게 되면 힘이 나는 것처럼 영은 양식을 뭘로 힘이 나느냐? 한 영혼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큰 양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겠지만 정말로 배가 고플 때 그 양식의 뭡니까? 양식을 먹었을 때 그 아주 그 맛있는 그 포만감, 그죠? 그러한 맛있는 그런 어떤 행복감, 이 내용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음식의 맛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바로 어떤 양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이게 놓치지 않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요, 정확한 목적, 주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에 흐릿함이 없습니다. 자, 10장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무엇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9절 하반절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10절 이 뜻을 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모두가 다 거룩함을 입는,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내용을 보니까 나의 양식은 첫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두 번째입니다. 34절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일을 뭐예요? 온전히 이루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을 진행하셨고, 마지막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완수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이제 26장 3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간구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그 경각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일을 붙들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뭡니까?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구주가 되실 수가 없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는 그 일이 나의 양식이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양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 기쁨이 주어지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조금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식이 바로 영생이라고 본다면, 어떻게든지 많은 양식을 줘서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포만감을, 이제 영적인 양식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식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자도 있는 자가 있는 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옆에 곁에 두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양식을 공급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고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굶기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배부르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어떤 존재인가. 이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알 듯 모를 듯 정말로 어려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35절입니다.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뭐하게 됐다? 추수하게 됐다. 지금 아주 난해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이 시기적 상황으로 보면은 지금 뭡니까? 보리가 밭에서 파릇파릇 올라오는 씨 뿌리는 그 시기에 동일하게 예수님도 제자들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리 싹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그 밭이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내용을 알아들을 리 없잖아요. 지금까지 양식도 육적인 양식에만 생각했는데, 지금 바라보는 그런 밭을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런 내용도 예수님의 그런 영적 통찰력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각,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밭을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예수님의 그 열린 그 눈으로 봤더니 모든 것이 뭔만 보이는 거예요? 추수할 밭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를 봐도 추수할 때가 됐구나, 저기를 봐도 추수할 때가 됐구나, 이런 추수의 눈이 확 열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였어요? 희어져.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 주님의 관점,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부들은 이 부분들이 뭔 내용인지 알아요. 자,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들판이 희어졌다, 그 얘기는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는 추수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곡식을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곡식이 희어져,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추수할 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경작합니다.
논을 밭을 이렇게 잘 이제 잘게 이렇게 부수는 그런 어떤 작업을 갖게 됐죠. 그리고 물을 뿌리고 또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종적인 이런 어떤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추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농사의 과정마다 무엇을 위하는 거냐? 추수 때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 1년 농사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이 이 시기를 넘으면 안 된다. 희어졌고 지금이 추수 때다라는 그 아주 이를테면은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 아주 긴박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런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뭣도 거뒀다? 싹도 거뒀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35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농부의 시간입니다. 최소한 파종하고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 기간을 넉 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농부들의 그런 어떤 상황이고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 이 내용을 복음의 눈, 내 양식 이 내용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넉 달을 거쳐야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복음의 씨는 뿌리자 결실이 맺어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육적인 그런 밭을 보고 영적인 복음의 밭을 정확하게 꿰뚫은 그런 어떤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석은 보는 곳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서 직장을 가봤더니 여기가 추수밭이네. 학교를 갔더니 이곳이 추수밭이네. 가정에 봤더니 믿지 않는 그런 일가 친척들 내려봤더니 여기가 추수해야 할 때군요. 이런 어떤 시선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가서 해외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름다운 풍경만 보러 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곳이 뭐예요? 그럼요, 추수밭이다. 지금 넘기면은 안 되는 추수 때가 지금 절실하게 요청되는 그런 타임이구나.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눈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수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추수하게 되는 자를 36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두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두는 자는 세 가지. 첫 번째, 이미 뭣도 받았어요? 싹도 받았어요. 자, 이때 당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골의 경우에도 그때 싹을 줘요? 나중에 줘요? 아니, 지금 도시에서 이렇게 월급 받고 있는 개념이 아니단 말이죠. 시골에서는 이제 추수 다 끝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이렇게 미리 싹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미리 돈 주고 일꾼들을 지금 이렇게 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싹도 받았어요. 그만큼 이제 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싹을 받았다. 그 내용은 이제 상급이 이들에게는 뭐예요? 주어진 성급 받았고 일하는 내용은 이제 거두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잃지 않으신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영생에 이르는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아니, 일을 해도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결실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수 있게 된다. 여기 두 번째, 거두는 자가 갖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 여기서 뿌리는 자는 누가 됩니까?
구약으로 보면은 선지자들이겠지만 실제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누가 뿌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뿌린 거예요. 근데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뿌리고 거두는 자들은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움에 뭡니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갖는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거두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이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한 아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적인 내용은 뭐예요? 찾고 또 찾았을 때 모든 잔치가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을 참여하는 그런 자는 누구냐? 거두는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7절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뭐하고? 심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몰수히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오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거두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거두는 겁니까? 다른 사람. 그럼 제자들을 통해서 거두어지고, 오늘날은 이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미 모든 세상의 구주로서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는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도행전 8장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똑같은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두들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되는데 그 속에서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영혼들이 결실을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의 능력입니까? 이미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때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영향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를 통해서 복음이 뿌려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거두는 놀라운 일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8절 노력하지 않은 것을 뭡니까? 우리가 거두러 보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도는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세계 선교는 성령 선교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뿐 그 복음이 열매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러 보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은 노력한 거에서 뭐 한다? 참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제 곳곳에 이제 많은 자들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결실을 맺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맺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때로는 피켓 들고 때로는 전도지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듣고 올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는 자들이 있는데 이 영혼이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 어떻게 해요? 네,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을 증거했다가 때마침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우리 주님이 주신 그런 영혼들이 우리 교회도 와요 안 와요?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이치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어떤 사실을 전했을 때 한 여인이 이제는 너무 기뻐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져서 내가 전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그를 평상시에 교제 않는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의 사인으로 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말씀도 있고 그런 어떤 선지자들도 보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직접 표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데 그들은요 표적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적 보고 믿는 거 아니라 뭘 보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견고한 믿음을 가진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은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활짝 열릴 때 있는 그곳이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런 영 통찰력이 활짝 열려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을 때 싹이 주어지고 열매가 주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주님이 함께하는 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믿고 이제는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이 이제 이루어진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바로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그런 어떤 비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시각 관점 이 내용은 있는 그곳이 육적으로 4달이 지나서 추수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지금도 뿌리면 바로 결실이 나고 뿌리면 바로 결실이 나는 그런 이제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주님의 비전을 공유한 그런 자들이 이제는 추수꾼이 되었을 때 거두는 자가 되었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그 자에게 싹쓸 상급 싹쓸 이제 보장하고 계시고 결실을 반드시 보장하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한 기쁨을 보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